생활은 숙제 같고, 유행가 부르면은 짱놈들이 하고, 진짜 갬블링 가면 아주 나쁜 놈들이 가고, 교회 가면 선한 사람들이 가고, 이렇게 경계선이, 국경이, 종교적인 국경이 있고, 또 이렇게 사회적 경계선이 있는데, 이걸 종합적으로 이제 그 문제를 풀어내는 솔루션이 되는 것은 우리 원리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 원리 가운데서 이제 여러 가지 아주 우리가 사는데 아주 간단해요. 인생관을 정하고 인문사회, 그러니까 인문학을 공부하면 이렇게 마음의 힘을, 생각의 힘을 길러주는 그런 그 힘이 부족하다. 요 세상은 기계로 변하고 있다. 이 공대 출신이나 이런 사람은 기계로 변하고 있다. 이거 하시면 저거 이렇게 하면서 나기 때문에 사람이 정이 없고 하나 로봇 비슷한 그 인생관을 이제 걷게 된다. 그래서 인문학을 좀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다 쑥 들어가 버렸어요. 그런 걸 데려다 어디다 써놓을 수가 없지. 그걸 뭐라 기술을 하랴 뭐 해먹지. 그래서 삼성에서도 인문계를 좀 모집한다 그랬는데 별로 종합이 안 되니까 유야무야 끝나는데, 이런 것을 모두 그 종합적으로 대화하고 또 결론을 맺을 수 있는 그런 그 내용을 우리는 원리에서 찾는 거예요. 원리에서 찾는데, 엄마가 그러더라고. 어제도 그 노인들 하여튼 집이 엄청나게 좋더라고. 그래서 같은 복지회관을 들어가도 그 살아도 뭐를 들먹거리면서 그가 제일 좋은데 경쟁이 너무 심해요. 한 사람이 죽어나가야 들어간다는 거야. 노인들. 근데 거기 같아. 굉장히 깨끗하고 아주 회관도 있고 놀이하는 데도 있는데 거기 가서 엄마가 이제. 근데 엄마 그 관이 뭐냐면 이 라인 댄스만 하면은 그거 보면 뭐라 그러냐, 그냥 무슨 뭐 가볍고 날라리들만 하는 그런 그 습관이 있는데, 그 전에 궁중무를 치면은 그 어울린다는 거야. 조용하고 무엇인가 생각하고 있다가 알아듣지는 못하지만 또 그것만 있으면 또 희한해. 그 누가 알아듣고 누가 그걸 좋아해. 휘젓고 있죠. 손 휘젓고 있는 것이. 그건 다 안 좋아한다고, 궁중 같은 거. 현대 사람들. 근데 거기다가 이제 라인 댄스가 들어가니까, 라인은 현대적이거든. 라인 댄스가 들어가니까 아주 어울려서 그 분위기를 굉장히, 어제도 막 다시 좀 뭐라 그냐, 다시 나오라는 것도. 앵콜? 콜? 뭐? 앵콜? 앵콜이 나왔는데 시간이 안 돼가지고 이제 한국말 해줘. 그래서 왔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거기 속에 원리가 들었다. 뭐든지 음과 양이 성상과 형상 차원에서 이루어지면 조화가 있는데 한쪽만 치우치면은 이건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뭐가 어울리질 않아. 그래서 궁중무와 라인댄스가 결합하니까 멋있다 이거예요. 공연 자체가. 그래서 엄마가 빠지지 않고 이제 가서 해주고, 또 엄마도 이상이라든가 인격 품위가 엄마 따른 사람이 없어요. 모인 사람들 중에서 학력이라든가 품이라든가 인생관 모든 것이 갖춰준 사람이 없어요. 다 쓰레기들이라고 생각하면 과언이 아닐 정도로 좀 부족하고 좀 뭐가 멍하고 이런 사람들이 다 모인 곳이야. 규칙도 없고 자기가 오시고 안 와버리고 사명감도 없고 그런 사람들이 다 모인 곳인데, 거기서 사명감을 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그 감독인가 그 사장인가 그 사람이 너무 좋아하고 그렇게 하는데, 바보 같거든 뭐 도와주는 게. 자기 돈 들고 사는. 그런 속에서도 원리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그 여행 갈 때도 마찬가지로 원리가 들어있는데, 우리가 가장 간단하게 생각하는 것은 전번에도 이제 그 언급된 내용 중에 언급하고 또 언급하기 아버님 주 말씀이, 사랑의 원천은 무조건 위에서 내가 남한테 베풀 수 있는 기회가 없으니까 이렇게 굶주리고 사는 사람들은 전부야. 다른 거 알 필요 없어요. 원리가 어쩌고 무슨 천도가 어쩌고 효도가 어쩌고 그거 알 필요 없어요. 남을 베풀려고 하는 마음. 그게 천주교의 그 기본 사상이에요. 천주교에서는 어떻게 훈련을 받아야 하는데 천주교 본받을 거 하나도 없어요. 그 모든 의식이나 뭐래. 근데 천주교 삶은 우리가 못 따라가요. 하루 3가지 선한 일 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휠체어를 타고 우리가 좀 불구자가 있으면 지금 거기 시장을 가야 되는데 지원이 없어. 내가 가까이 손든다. 왜냐? 선한 일 하고 있다는 거야. 이렇게 작은 일에 생활 가운데 그 하루 3가지를 선한 일 하라. 그래서 우리 원리에서는 어떻게 보냐면, 지금 이거 녹화 되고 있나?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원리에서는 무조건 이에서 살아라. 이 한마디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예.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볼 때는 선한 일을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하게 되면은
거의 사실 인생의 전체고 인생을 살해하는 하나 개괄적인 거야. 구체적으로 인간이 천당 간다, 영계 간다, 모든 걸 떠나서 내가 그 나무한테 베풀 수 있는 어떤 그 파워, 이건 뭐냐 이거야. 이것이 바로 이에서 사는 것이 사랑의 원천이 이에서 사는 것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그게 사실은 가르친 사랑의 근본인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어떤 게 선이냐 그 말이야. 선과 악의 구별을 우리가 주문을 던질 때 참으로 그 뭐랄까 그저 이 구별이 어려워요. 근데 선은 세 가지 요건을 우리 원리에서는 말한 거예요. 첫째는 결실이 있어야 돼요. 결실이. 여행을 갔으면 얻은 게 있어야 돼요. 얻은 거 없으면 그건 아무런 뭐야 날치고 춤추다가 코미디들이 그 짓거리고 있는 거 헉 막 웃잖아. 돌아서면 끝 아니야. 그것도 시장 우상이라 그래. 그냥 극장상. 극장에서 눈물 질질 흐르면서 이렇게 막 감상하다가 문 앞에 극장 밖에 나오면 딱 그저 끝난 거예요. 그때만 울지. 그 사람은 그런 그 취하는 속에서 살다 끝나는 거예요. 그건 선이 아니에요. 선은 뭐냐면 실적이 반드시 남는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책임 분담이 부여되어 있어요. 예, 자기 책임 분담이. 그래서 반드시 반성을 하든 어떤 그 선한 일을 하든 그 실적 있는 그 생활할 때 선이다 이렇게 선하고 구별을 정확히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선하고 구별을 지금 이 시대에 와서는 이거의 선이다 악이다 옛날에는 거의 구별이 됐지만 지금 구별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 죽이는 거 살인이 무조건 악이다던데 그렇게 보진 않아요. 아버님은. 이순신 장군은 몰라봐. 성공으로 본다고. 사람 많이 죽었어요. 심지어 이순신 장군이 그 배반자가 벨럼이 다 있잖아요. 사람 살다 보면. 도망을 가는데 잡아서 그 자리에 목을 쳐버린다고. 사람도 반납해서. 살인 아니야? 근데 이게 성공이라는 얘기야.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민족을 위해 죽어가는 사람 그 적군을 죽였을 때는 어떻게 그걸 악으로 보냐 이게. 그런 의미로 볼 때 선악 구별은 무지하게 힘들어요. 그래서 이 선악 구별은 위해서 했느냐, 나를 위해서 했느냐, 조국을 위해서 했느냐, 이웃을 위해서 했느냐 할 때는 우리가 구별할 수가 있잖아, 말 안 해도. 예.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너무 막 이것이다 저기다 따지고 논리적이고 무슨 그 교리적으로 말할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쉽게 그 우리가 인생관을 정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지금 안 돼요. 환경에 휩쓸리고 이 현실에 휩쓸리다 보면은 그것이 오히려 반발이 와야 돼. 그렇게 해서 아무 의미가 없더라.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이걸 좀 더 디테일하게 보니까 전문가가 나와요. 이것을 말이야 우리 몸은 그 한약을 보면 오장육부가 우주처럼 돼가지고 운행한다. 그러는데 지금 의학은 어때? 세포 하나를 가지고 수백 명이 수천 명의 의사들이 붙어 있어요. 세포 하나 가지고. 그 세포 속에 놀아나는 DNA라든가 이런 모든 작동하는 기능을 연구하는데 지금도 문제가 안 풀려요. 그 게놈이라는 그 지도를 다 완성했다 그러는데 그 정도로 그 다양해진다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원리도 마찬가지. 우리 원리도 간단 명료하지만 그걸 내 뼈에 사무치게 내 영양소를 만들려면은 디테일하게 매일 들으면서 그걸 공식화 시켰을 때 그게 가능한 거야. 위에 살아라 말은 누구도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 그것을. 사랑해라 얘 몰라. 사랑도 마찬가지야. 사랑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볼 때는 사랑이라는 걸 말하라 그럴 때는 또 내가 말하는 것도 딴 사람 설명이 틀려요. 사랑은 뭐야? 사랑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대상에 주고 싶어하는 견딜 수 없는 어떤 힘, 견딜 수 없는 어떤 그 성욕도 하나가 사랑이란 말이에요. 남자가 성장을 하면 견딜 수가 없어요. 대상을 받아들이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남용을 하면 창녀가 되는 것이고 그걸 잘 지켜나가면 잘 요리했으면 그건 정결이 되는 거예요. 정결. 성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주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거. 이것이 바로 그 갈등. 이것이 바로 창조 동기다. 그리고 창조 동기설이 거기서부터 풀려나요. 어느 곳에도 그걸 못 풀어내요. 이 하나님 왜 인간을 창조했을까? 사랑의 동기설. 이 동기설이 뭐냐면 하나님도 심정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심정이 뭐냐면 내가 정을 주고 싶어서 어떤 상대한테 주고 싶은 어떤 요소를 주고 싶은 어떤 견딜 수 없는 어떤 힘. 이렇게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거예요. 그 견딜 수 있는 힘이 뭐냐면 대상이 있어야 내가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기지. 줄 수 있지. 그래서 창조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 동기설이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 원리를 풀어내는 거죠. 딴 데서는 그 말을 못해요. 사랑이 뭔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젊었을 때 우리가 우리 보기는 남자 여자 뭐 그러니까 분리가 돼버린 거예요. 이 종교와 이 세상과 분리되고 또 우리 그 사랑과 이 정욕이 분리돼 버린 거야. 어거스틴이 뭐라 그런지 알아? 자기가 그 과정 중에서 역성이라는 것은 내가 우리 인구를 못한다 이렇게 나왔어. 내가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이건 안 되더라 이거야. 이게 그냥 자기가 이제 지금 시대는 웃기는 시대지. 그 당시 이렇게 뭐 이렇게 이제 성 어거스틴을 그 당시 환경에서 그러지. 둘이 잘 살고 있는데 죄를 지었다는 거야. A까지 나가지고. 그래 여자가 떠나버려요. 아프리카 가서 뭐 성당에 들어가서 소식이 없다 그러는데 애기는 길리다가 하도 그 눈치를 받아서 그런지 그 죽어버린 거예요. 가장 고통을 느낀 것은 자기 아들 죽었을 때. 성 어거스틴. 그러면서 이제 그 내보내고 그 1년 동안인가 2년 동안에 그 선교 기간이 있어. 천주교가 참 대단해 보면. 그래 그 선교 기간인데 그걸 참고 이미 약혼까지 해놨다고. 어때 약간 내정돼가지고. 근데 그 사이를 못 참고 또 둘이 사랑해버려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 인간이란 이렇구나 하면서 이제 그래 혼자 그 영혼이 이제 독신으로 살아버리죠. 역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참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다. 그게 뭐냐면 사랑의 원천이거든. 사랑이거든. 흔들 수 없는 어떤 정. 이것은 꼭 우리가 정신적으로만 생각하는데 육체적으로 그렇게 돼 있다 이거야. 그래서 자기가 자기 정조와 그 사랑의 에너지를 나이 들고 늙으면은 그걸 느끼게 돼요. 그게 없어질 때가 있어요. 그 아름다운 시절, 그 좋아한 그 시절이 없어져 버려요. 남자를 원하지도 않고 또 남자는 여자를 원하지도 않아요. 그런 시절에 하면 그 옛날에 그 에너지가 사랑의 에너지가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우리 남용을 하면 안 돼. 젊었을 때. 바람 피면 안 된다 그 말이야. 딴 사람한테 이게 하다가 진짜 자기가 인생을 보니까 어디 가버리고 없어요. 자기 그 귀한 사랑의 에너지가. 그게 바로 인생살이 아니에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인간은 욕구가 있는데 인간의 욕구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욕구 방금 장서방이 독립할 때가 됐다. 뭐또 헤어질 때가 됐다 그러는데 문제는 어디가 있냐면 인간의 욕구 중에서 이렇게 사랑의 욕구, 부부관계 욕구가 이렇게 역성이라고 그러잖아. 그 욕구가 사랑의 원천이거든 사실은. 그래서 천국의 근본이 뭐냐면 성에 있다 그 말이 뭐냐면 아버님은 하나가 말하자면 성스럽게 저기 하는 거야 우리 인간의 그 욕구 성욕을. 근데 천주교에서는 어떻게 보냐면 다른 종교에서는 이 성욕을 생산 자손을 번식한 한 수단이라고 보고 있어요. 예. 그 개동물하고 똑같다고 말이야. 그리고 안 하고 이 신성한 자기 혼자 있는 것이 이 신성한 길을 가는 거다. 그렇게 교류화시켜 버려요. 예. 그 자기는 안 가지. 결혼 안 하고. 너희들은 해라 못 참으니까. 이런 식이 된 거야. 그러니까 뭔가 생각이 이완되지.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야. 이 인간의 사랑은 육체적인 영적인 된 것은 그렇게 대상과의 상관관계를 맺을 때에 우리 보람을 느끼고 기쁨을 느낀다. 둘째는 뭐냐면 우리 욕망 중에서 그 5가지 욕망, 에릭 프롬이 그 말했잖아. 그 5가지 욕망 중에서 내가 생존하고자 하는 욕망, 내가 이렇게 따뜻한 데 자고 먹고 우리가 오간을 채워나가는 그 욕망이 그렇게 중요해. 그게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 거지. 먹고 자고 하는 거지. 그 욕망은 생존이 제일 1단계야. 2단계는 뭐냐면 사회적 욕망이라는 게 있다는 거야. 2단계는. 5단계까지 있는데 사회적인 욕망이 뭐냐면 세상이 나를 인정해주고 사랑해주고 내가 세상을 사랑할 수 있는 어떤 관계를 이룰 때 고독이라는 게 없어요. 가장 세상에 불행한 사람은 뭐냐면 고독이야. 고독. 외로움. 나밖에 없다. 내가 도와줄 사람이 없고 또 딴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인정을 안 해줄 때는 자기는 슬퍼지는 거야. 그런 지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그 구목사 그 아들이 와서 라스베가스로 이사를 왔다 그러면 직업 찾았어. 근데 이사 간다는 한국. 누구냐, 그 부모들이 애로워서 못 오겠다. 텍사스 같은 데서 애롭냐? 식구도 많은데. 왜 애로워? 애로우면 못 살아요. 그래서 우울증 병도 왜 걸리냐? 애로우니까 걸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어디 가도 내 고향을 떠나기 싫어하냐면 고향은 외롭진 않거든. 서로 인정해주고 사랑해주고 왔냐. 또 누구 아들 어디 출세하고 대학교 들어갔단다. 얼마나 귀해. 그래서 조국이라는 게 그가 있는 거예요. 자기를 인정해주고 사랑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그 속에서 그 단체를 위해서 돈이면 술 한잔 사줘야 되겠다. 대접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진 게 뭐야? 그 커뮤니티를 위해서 자기가 일하고 싶을 때 그 애로움이라는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키에르코르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키에르코르가 충격을 받은 신학대학 가가지고 굉장히 꿈을 안았는데 자기 가문을 알아버린 거야. 가문을. 자기 어머니가 식모 출신이라 그 옛날에 식모 출신하고 양반 출신하고는 그렇게 자존심이 달라져버린 거야. 자기가 부자고 잘나는 줄 알고 성직에서 공부를 다 하고 왔는데 소문에 자기 어머니가 식모였다고 식모를 갖다 강탈해서 크래커를 나는 거야. 그리고 자기 아버지가 어느 한 날 너무너무 힘드니까 저주를 해요. 하나님 어디가 있냐 저주를 해요. 그게 기록이 되는 거예요. 소문이 나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그냥 방골에 처박혀서 인생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유명한 작품 쓰잖아. 그게 바로 실존주의. 현실과의 종교의 차이가 뭐야? 실존주의를 문을 연 거야. 그 양반. 그래서 그 쓴 책이 하나가 뭐냐면 한번 책 있으면 읽어봐. 고독에 이르는 법. 고독이라는 병. 그 책이 바로 그 양반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인간이 그 성욕이라든가 이 남녀의 사랑을 뛰어넘어서 그 다음 단계는 고독을 우리가 극복을 해야 돼요. 근데 고독이 어디까지 고독이냐 이게. 그래서 성지자들도 보면은 영육 다시 말하면은 형상적인 성상적인 그 자기 참여 사회적 그 참여를 안 느끼면은 혼자 그냥 하늘 쳐다보고 기도하고 그것 한두 번이지. 얼마나 자신은 고독해. 한번 상상해봐. 그러니까 무지무지하게 어려운 극비기를 하는 거야. 그 신부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얼마나 외로워. 같이 어울려서 술도 한잔 하고 싶고, 어디 가고 싶고 그러는데, 그걸 못하는 거야. 제어 때문에. 이 법적인 제어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소셜리즘이 소셜 그 생활을 하지 못할 때는 그 사람은 죽음이야.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지금 에란이도 그러고, 장서방도 그러고, 혼자 살기는 힘든 가정이야. 에란이도 끝까지 못 맞췄잖아. 스태프. 그 소셜이 없는 거야. 장서방 무사히 맞췄나? 그건 소셜이 없으면은 그걸 못하는 그것을 어떻게 그 사람들 앞에 그렇게 망따를 당하고 살아? 그건 뭐냐면은 그 잘못된 거야. 소셜리즘. 내가 희생한다는 마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있었으면은 절대 그 미워하지 않고 싫어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볼 때는 내가 지금 이 떨어져서 혼자 산다. 그 무서움이야. 그걸 생각해야 돼. 지금 어느 외국 가든 이탈리아 가든 어디 가든 우리가 살게 되면 정을 주고 정을 받을 수 있는 사회. 그래서 교회를 가는 거야. 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전부 다 99% 교회 다녀요. 그러다 보니까 은혜 받아가지고 진짜 교인이 된 사람 많고 거짓말로 다니는 사람도 많고 그냥 사귀려고 가는 사람이 많고 그렇게 하는데 그것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경고를 주는 게 뭐냐면 절대 좋아하지 마라 독립하는 거. 이것들은 살기 힘들다. 이렇게 살면 교회에서도 왕따 당해요. 그러니까 한국서 정도로 교회 잘 다니는 사람은 여기서 잘 다녀요. 한국에서 사회에서 왕따 당하는 사람은 여기서 왕따 당해요. 습관이 어디 가냐? 그래서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고요. 아까 말한 대로 프로리다 살고 싶다. 얼마나 비극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프로리다 홍수가 나가지고 호수가 있었는데 시체가 떠다니는데 손을 못 대버린 거야. 군대가 투입돼도 안 돼버린 거야. 한번 토네가 지나가 버리고 막 집이 무너져 버리고 교통이 차단돼 버리고 휘발유가 떨어져 버리니까 휘발유가 천년까지 부으고 모든 게 바닥이 나버린 거야. 이것이 바로 그 지금 남쪽의 텍사스나 이런 데는 그 무서운 일이 벌어져요. 여기는 그런 게 없잖아. 뭐 30년 됐다 그러더라고. 지금도 그 강가에, 지금 뉴저지 강가에. 지금도 보험을 안 들어줘요. 강가에 산 집을. 집을 안 들어준다니까 보험을. 언제 잠겨버릴지 모르니까. 근데 그런 일은 없는데도 그런단 말이에요. 그걸 자기가 극복을 해야 돼. 그래도 괜찮으냐 그 말. 그 시험이 나는데 미국이라는 문화적인 나라가 그런 모양이에요. 그 시험에 한수 났다고. 처참해버린 거야 그냥. 그 수습하는데 몇 개월 걸렸다고. 너무 그냥 그 일이 벌어져 버리니까 자연재해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그런 곳이 열대지방이라고. 특히 덕사스 같은 데는 개미가 독이 다 가지고 있어. 독을. 집을 쓸어버려요. 그래서 개미약이 제일 무서워. 그래서 제일 먼저 집 조사를 할 때, 인스펙터 할 때 개미 집이 없냐, 개미가 살고 있냐 그걸 먼저 따진다. 열대지방 이 사철이 뚫어지지 않은 곳에는 그렇게 곤충들이 그냥 육성을 부려요. 그래서 좋은 점도 있지만 그냥 관광 갔다 오는 게 좋지만은 이 말하면 노인이 되면
더운 곳을 좋아해요. 노인되면 그쪽으로 이동하다가 이제 사람은 죽는데.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도 있다. 이걸 알아야 돼. 예? 그래서 우리가 내가 살고 있는 가장 좋은 철저히 정을 줄 수 있는 커뮤니티에서 내가 지금 있는가. 정을 줄 수 있는 곳이냐. 정을 줄 수 없으면 자기는 죽음이야. 그래서 고독이라는 병은 죽음이 이르는 병이야. 아무리 자기가 만족하고 돈 많고 그래도 그 퀘르코고리가 또 어떤 자기 아버지가 벌어놓은 거 죽을 때까지 깨끗이 쓰고 죽었어. 그러니까 돈 아쉬울 게 하나도 없어. 돈이 많으니까 자기 아버지 재산. 그래서 쓰고 딱 자기 장사들까지 끝내고 죽어버렸어. 목사가 안수하라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너희들 다 거짓말쟁이다. 그러면서 죽었어요. 왜냐면 자기가 쓴 글이 폭발처럼 원자탄이 될 줄 알았어. 한 놈도 인정을 안 하네. 자기 글을. 뭐 나알이 소동이 날 줄 알고 그날 알아보니까 반응이 없는 거예요. 우리 원리도 마찬가지야. 세상이 막 난리가 날 줄 알았는데 원리를 듣고는 반응이 없어요. 무덤덤에 이시들도 그러고. 지금 이 사람요, 점괘로 인도받는 이요한 지은 거 보면은 원리에 그렇게 미쳐버린 거예요. 그렇게 취소정언하고, 근데 세상에서 그 원리적인 비슷한 말을 해요. 근데 정립을 못 시켜. 학문적으로, 과학적으로. 그러니까 그럴 듯해요. 그 천국이 어디가 있냐? 천국도 낙원에 갔다 사도 바울이가 고린도서 12장 2절에 보면 낙원에 갔다 왔는데 그 성이 삼천청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삼천청이 뭐냐? 우리는 끝까지 다 분석했잖아. 여인체 가는 거, 예? 또 장성급에서 가는 거 다 분석해서 그렇게 설명을 했잖아. 그렇게 한 것처럼 우리가 할 때는 가장 우리가 사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정. 이 정이 없으면 사람 사는 게 아니야, 사람. 그 정을 주고 정을 받을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사랑의 핵심이 정인데 정의 근본이 기본이 우리가 살아야 할 기본이 뭐냐면 도리를 일으키는데 도리가 뭐냐면 우리가 무조건 이해하는 거예요. 무조건 양보하고. 그러다 보면 어느 날 감동을 받고 저 사람은 나한테 손해 안 보고 필요한 사람이다. 이렇게 느낄 때 그 사람이 나한테 접근이 오는 거예요. 정을 주고. 그런 공식을 간단한 공식만 알으면 다른 건 무슨 알 필요가 있냐? 알 필요 없어요. 근데 다른 사람이 나한테 설명을 원할 때는 설명할 수가 없잖아. 예수 살아. 저 미쳤냐 그런다. 응? 왜 예수 살이 한 천도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학이라고. 우리 원리를 신학을 하면서 이런 그 관점에서 볼 때 그게 목사고. 그런 걸 설명해 주는 작업이 바로 우리 설교라는 거예요. 설교. 예. 그래서 내가 오늘 말한 아까 대로 이제 그 말이 아픔도 되고 기쁨도 교훈이도 돼요. 절대 지금이 좋다 이거 지금 현실이 행복하고 평화하고. 예? 얼마 집에 들어오니까 얼마나 평화롭고. 예? 여행 좀 해봐야 돼요. 기가 막힌 일이 한두 번이야 그것이. 예? 해보면 알잖아. 가봐 내가 욕 좀 보고 그랬어. 나는 완전 해방이었지. 그러니까 에란이가 해방받으러 간 게 아니라 휴가 받으러 간 게 내가 휴가 받았어. 그래서 좀 더 연장할 수 없냐 그랬다고. 어디서 뛰는 거 봐. 막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그런 의미로 볼 때 그건 뭐냐면은 지금 내한테 천국을 만들 수 있는 것은 간단해요. 내가 그 우주의 핵심, 그 기본이 뭐냐, 사랑의 핵심이 정이고, 정의 핵심이 뭐냐면, 위에서 살면 그 정을 다 주고받을 수가 있어요. 정을 줘요, 받고. 그래서 우리가 소설을 부족하면 사람은 갈 곳이 없다. 그래서 항상 아쉬운 가운데서 현실에 충성하고, 그 현실을 미워하고 현실을 고통스럽게 생각하면 어디를 탈출하고 싶어. 그래서 이세들이 큰 소리를 쳤어요. 한국에 갔을 때. 네? 자기들이 대면은 그냥 무슨 교회장으로서 엄청나게 전도할 줄 알았어. 전도 하나도 못해요. 처음부터 임금 세월을 지나면서 고통 세월을 지나면서 목사가 될 때까지 얼마나 힘들지 않아? 결국에는 알고 보니까 자기 이익 채우고 시간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다 쫓아버렸잖아요. 이국으로 발령내버렸잖아요. 그래 아버님이 처음 들었어 그 이야기를. 내가 모임했을 때. 도장 찍어서 아버님 하신 말씀 아주 애로워하시더라고. 아버님이 실패한 것이 한두 건이 아니야. 한국이랑 실패했다. 나는 한국이랑 기분 좋아가지고 나는 좋았다고 이렇게 저기했더니 실패했다. 그러면서 전부 국내 이세들 전부 내국으로 쫓아버렸잖아. 일본으로 가고 아프리카로. 지금도 또 거기 가서 이제 한국에서 고생했던 얼마나 옛날 장로들, 옛날 사상가정, 사회가정한테 시집살이를 당했어. 이국 가니까 완전히 대접해주거든. 그래가지고 완전히 출세한 사람 많아 이세들. 물론 1세도가 말이 2세지. 1세인데 2세가 아니지 그 사람들. 2세격 이제 1세지. 가서 지금 굉장히 잘 잡고 있어요. 강남, 남미, 아프리카 가지고. 그래서 아버님이 그 길을 열어버린 거예요.
실패한 것 같지만 다시 승리기로 끌어버린 거야. 다 내버렸다. 그때 나는 도장 찍었는데 나는 빵이 나와서 못 갔어. 나는 완전 인원이 남아가지고. 이제 그런 그 사연이 있는데,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금 현실에 있는 것을 행복하게 만들려고 하는 비결은 다른 거 아니에요. 이에서 그 간단한 내용이 있는가 하면 또 어려운 내용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나한테 질문을 해, 우리한테. 평화란 말이 참 어떨 때 평화해? 어찌할 때 평화가 오나? 한번 생각해. 그것도 설명하면 못해요 또. 저 사람이 모델 가정이 되고 참 좋은 가정인데 어찌할 때 평화가 옵니까? 물을 때 참 복잡해진다 그것도. 예. 평화라는 게 뭐냐 이게요. 그것도 간단하게 풀어낼 수 있어요. 평화는 불안하지 않은 상태. 내가 지금 무엇인가 불안하고 있다. 저게 그럼 평화 아니야? 아 그래? 불안해. 그리고 무엇인가 누군가 미워. 미움이 없는 거. 평화를 쉽게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고. 평화라는 것은 그런 시점에서 우리가 말하는 것이. 불안하지 않고 어렵지 않고 비판적인 마음이 없어 항상 마음이 편해. 근데 자기가 만들어 자기가 사탄 속에서는 자기가 들어오는 거야. 막 사탄이 들어와서 내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어제 그리 말했어요. 엄마한테. 메디테이션이 뭔지 아냐? 그레고리 1세가 대단해요. 자기가 궁중에서 비서하면서 돈을 많이 모았어요. 놈한테. 많이 모았는데 그 사람이 자기 재산을 싹 털어서 17개의 성전을 지어버린 거예요. 아니면 수도원을. 그러니까 얼마나 인정을 받아. 그 세상 앞으로. 그러니까 누가 말해도 그 사람이 말한 거하고 믿음의 기대가 있는 사람이 말한 거하고 믿음의 기대가 없는 사람이 말한 거 전혀 달라요. 그러지. 예. 말하자면 저 사람이 말 한마디가 굉장한 말을 하는데 저 사람이 일리가 있어. 그럼 참고나 해. 근데 저 사람이 무슨 말하면은 너나 잘해라 그렇다고. 애기들 제대로 하나 축복이나 시켰어. 행동을 보면 말반지를 보면 뭐가 범될 거 있어. 근데 충격적인 말을 하는 거야. 예를 들면 어머님이 꿈을 꾸었는데 어머님이 봉사가 된다는 거야. 그러니 문자를 배우래 문자를. 얼마나 사무치게 꿈을 꿨으면은 직접 쫓아갔다니까. 어머니 문자 배우라. 나도 코웃음 쳤지. 말 같은 소리 해야지. 근데 그걸 내 마음에 두고 있었다고. 내 마음에. 뭐냐. 그 말이 뭐냐면 그러니까 영계 꿈을 절대로 설명할 수 없어. 설명하려고 설명해도 안 돼요. 꿈은 절대 우리하고 맞는 게 아니야. 사실은 이게 성경의 꿈의 이야기야. 선지자들이 이렇게 쓴 그 내용을 계시받은 내용을 썼는데 그때 미친놈 취급받다. 뒤에 보니까 맞거든. 에레미야 같은 사람들은 다 미친년을 봤다고. 그 당시에. 그래서 맞아 죽었잖아. 그게 도망가서. 그런 것처럼 그 꿈 이야기는 해석도 하지 말아야 되고 그걸 느낌은 와. 오늘 기분 나쁜 날이다 말이야. 그래도 그건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어머님이 지금 눈이 어두워지고 있다. 만약 올바른 판단과 정확한 저기를 못해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젊은 애들이 인터넷 보고 다 보니까 눈이가 보여 지금. 젊은 애들 인정을 안 해요. 이 새끼들이 지금. 어머님을. 예? 문제 있다 이거. 그때 너희 누가 이재민 사람한테 물어보더라고. 이거 실제 말씀하신 걸 떠다니는데 이런데 어떻게 하냐고 나한테 물어. 그래서 다퉜다고 박도희 회장하고. 그래서 보류하고 있으라 그래요. 왜냐? 너 노망할 때도 있지 않냐 사람. 그 참부모가 노망할 수 있냐 없냐를 결정하니까 죽어도 안 한대. 박도희 회장은. 어디야 참부모님 노망하냐고. 그 둘이 다투다고 말하는데 노망할 수 있다 없다는 자기결정. 그러면 실제 어머님이 눈이 어두워졌다. 어두워지고 있다. 그렇게 한다면은 그럼 어떻게 하겠냐고요. 대안이 있냐. 뭘로 누구랑 어떻게 할 거냐. 대안을 내놓으라. 아무도 대안은 없어. 수습에서 타협에서 와가지고 알아야 되자. 말 같은 소리 아니에요. 그건 안 돼요. 지금 예를 든다면 형제님이 와가지고 무릎 꿇고 가지고 우리 교회 들어온다. 나 안 믿어요. 그 사람. 믿을 사람 아무도 없어 믿었어. 따로 다니는 사람 몇 명 빼거나. 그럼 어떻게 하겠냐고요. 대안을 내놓으라. 그리고 그 말 예를 든다면 너 아버지가 지금 노망해가지고 헛소리하고 있다면 어떻게 할 거냐. 그것부터 물어보자. 너 엄마 아버지가
햇소리하고 거짓 엉터리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할 때는 어떻게 하겠어? 엄마 가르쳐버려? 형님처럼? 어떻게 하겠어? 거기서 답이 나오잖아. 어머님이 설마 봉사가 됐다 그래도 어떻게 하겠어? 그 대안을 간단히 대안은 어머니는 어머니로 취급해야지. 어떻게 그 버린다자 이상한 사람을 취급해서 내쫓고 기준. 이시들이 다 지금 보면은 말을 안 해도 거기서 꾸준히 타먹고 있으니까 말을 못해 쫓겨날까 봐. 그러지만 좀 이상하다 이거야.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이지무사한테 했어요. 노망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보류하고 생각을 접어라. 그런 말인데 그걸 이제 해명해 줄게. 너 어머님이 그렇게 넘어간다면 어떻게 할겠냐? 너 아버지가 뭐는 아버님도 사실 마찬가지야. 우리 참 아버님도. 돌아가시기 2, 3년 전에도 내가 그걸 이상을 느꼈다. 그걸 갖다 신이 내린 계시라고 따라다니서 한 놈이 아니야. 그 판단은 뭐냐. 아버님이 참 재밌는 게 뭐냐면은 나이가 들수록 밝아지고 영의치가 커진다. 그 말이 참 진리잖아. 근데 또 질문이 던져져요. 그럼 노인네가 될수록 영통을 많이 하고 좋은 길을 가겠네? 그렇게 안 봤어요 아버님이. 설명 한번 들어봐. 천성경 다시 읽어봐. 가장 연계하고 활발하고 연계하고 통할 수 있는 것은 20대래 20대. 20대 30대라는 거야. 그때 계시를 받는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노인네고 영인체가 완성될 때는 어떻게 된 거냐? 약해져 연계하고. 그걸 가만 들어봐. 그래서 아버님이 내리신 말씀이나 어머님이 하신 말씀은 언제 때 가장 활성기야? 젊었을 때. 그거 진리는 변할 수가 없는 게 아버님이 노망했으니까 다 노망 나면 잘못된 거야. 그렇게 보면 안 돼. 가장 젊었을 때 활성화됐을 때 내린 계시와 말씀은 그건 정확한 진리야. 그러지만 이제 나이 드셔가지고 아까 말한 봉사가 되고 그 좀 헷갈릴 때 그때는 우리가 인정 안 하면 될 거 아니야. 그건 좀 버려놓고 후세들이 어떻게 해석하려 후세한테 맡기는 거야. 그렇게 나가면 얼마나 깨끗해. 평화라는 것은 불안과 불평과 불만이 없는 거. 그 상태가 평화라 그래. 예, 미움이 없고. 막 저주가 막 적개심 생기잖아. 그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거야.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건 뭐라 그랬어? 용서해버릴 거. 그래서 우리 관이. 그래서 엄마가 그러더라고. 나가 진짜 메시아. 노벨상감이래 내가. 그래서 우리 집에서 노벨상 준대라. 우리 남편상 같은 사람 없대요. 대안을 내놨거든. 대안을 내놓으라게 해 누구한테든지.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가 교회란 또 교회를 꼭 가야 되냐.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 교회 초기 기독교에서 보는 교회관 중세기 때 교회를 보다가 지금 로마 교황에서 바티칸 공회에서 있었던 교회관 그 교회관 말하면 교회가 가야 되냐 안 가야 되냐 있어야 되냐 없어야 되냐 결론이 자기가 결정해요. 이걸 보면은 그 이다음 주에 내가 하겠습니다. 교회라는 거 어떻게 발전되어 갖고 어떻게 가야 되느냐 하는 것을 여기 좀 그대로 내가 정리해 놓고 대안이 쓴 거예요. 우리 교회가 지금 뭐냐 이거예요. 좀 그렇게 돼 있거든. 교회라는 것 말도 없어요. 우리가 통교라는 말도 지금 다 없어졌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건 알아야 돼요. 저것들은 쓰레기, 저것들은 잘못돼가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사람은 레벨이 있어요. 인생은 말하자면 아무리 지금 현대 21세기, 20세기 초하루 맞이하는데 그날 축복에 참석했다잖아. 2000년 때 뉴욕에서 그 아버님이 큰 집회를 했어요. 2000년 1월 1일을 기해서 뉴욕을 봤는데 뉴욕이 완전히 축제예요. 아 미쳤지 사람이. 아 뭐 저기도 아닌데 온 뉴욕 시민들 뉴욕 지방에서 다 와가지고 안경 쓰고 221 이렇게 써가지고 돌아다니면서 뉴욕을 뒤집어놓은 거야. 그것도 안경이 221처럼 된 그 220 그 앞에 쓰고 다니면서 말이야. 그거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 말한 회사. 아버님이 그러면 2001년도에 엄청난 선물을 했잖아. 그때 내가 참여를 했거든. 그래서 교회는 왜 다녀야 되고 교회는 의미가 뭐고 개념이 뭐냐. 이제 그런 것을 내가 이 다음 주에 오늘 참 재밌는 그 말인데 처음에 교부들이 이제 그렇게 막 죽고 내 성경 있는 사람은 죽음이야. 내가 성경 가지고 있으면 죽음이라고. 근데 가져와서 밖에서 태워버리면 그 사람은 살려줘. 십자가 태워 죽으면서도 내가 예수 안 믿는다 그러면 그냥 살려줘. 그거 되잖아. 말이 되잖아. 그 말만 해라 이거야.
그러면서 이제 성 어거스틴이 나와가지고, 아니, 성 어거스틴이 아니고 콘스탄 대제가 나와서 인정해줘버려요. 공인을 해요. 국교는 아니라도. 공인하면서도 국교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뺏긴 거 전부 내놔. 그리고 교회를 짓는데 부족하면 돈 다 대주고. 그 공인 이상이지, 아니, 국교 이상이지. 그렇게 해주니까 그 순간에 말하냐면은, 히포리투스라는 사람. 항상 쌍정을 나와. 한 사람은 이런 말하면, 한 사람은 저런 말이 나와. 유세비우스와 히포리투스. 나 이 말 외우느라고 아주 죽을 뻔했어요. 안 외워져, 도대체가. 없는 단어 아니야. 그래서 내 외국 사람들 뉴멕시코에서 한국어 배우려고 우리가 같이 나는데 애기들이 못 알아들어요. 돌아서면 잊어버려. 한국말을. 이 자기 두뇌 속에 없기 때문에. 히포리테스 그 사람 이상 영어도 아니고 노마거든. 이탈리아. 근데 그 사람이 뭐라 하는지 알아? 노마 지금 현재 콘스탄 대제가 온 이후로 제도가 완전히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12월 25일 크리스마스를 만들고 일요일을 7일만 만들고 전부 다 콘스탄 대제가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탄이가 교회 형태를 딴 사탄이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지금 종교의 개혁이 있을 때 급진 종교 개혁자가 제바스찬 프랑크는 뭐냐면은 진짜 이상적인 교회는 하늘에 올라가 버렸다는 거야. 전부 거짓말이고 지금 이 사기꾼들이 모인 것이 교회다. 얼마나 멋있어. 또 유세비스라는 사람은 뭐냐면 노마는 송산 대제는 말하자면 기독교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이 마련한 아주 유산이다. 길이를 열어줬다. 이렇게 말해. 그냥 반대잖아. 그런데 히포리투스는 뭐냐면 교회 형태를 만든 띈 사탄이다. 결론 내려버립니다. 이렇게 교회가 이 갈등을 가져오면서 교회라는 의미가 뭐고 어떻게 해야 교회가 필요한가 이런 것을 이제 뒤에 또 설명을 해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볼 때 우리가 이 교회라는 거 쉽게 교회를 가냐 되냐 안 가야 되냐 할 때 좀 가. 그 말하고 근데 그 사람이 진짜 본이 되고 믿음의 기대가 선 사람은 저 사람 말이 옳다. 그러고 교회 다닌 사람이 있는데 그거 이유 없이 다닌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 확실하게 정립을 해야 되거든. 왜 교회를 다녀야 되고 교회를 참여해야 되고 교회가 있어야 되냐 말이야. 그런 정립만 하면 항상 헷갈려요. 어려움이 처음에.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의미로 볼 때는 우리 인생살이는 간단하면서도 복잡하다. 그래서 꿈을 꾸어가지고 그런 자기 빼저리게 사무치는 꿈을 꾸었으면은 그 말 한 사람이 진짜 존경받고 그거 믿음이더라. 존경을 받고 정말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회적 기반이 되어 있는 사람이 말한 거라고. 말도 안 되는 사람이 와가지고 말한 거라고 차이가 어떻게 나? 근데 하나님은 또 묘해요. 그 사람 신성이 맑고 깨끗하면 그리고 계시를 줘요. 또 계시를 받다 하면 잡념들이 들어와가지고 또 형편하게 되고 사람이. 자기 처음에는 계시가 맞았어요. 근데 잡념들이 들어와 버린다니까? 그걸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똑같이 우리가 메시아의 자격을 가지고 있고, 신정적적 메시아가 되는데, 내가 항상 어른들만 간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예. 나쁜 영들이 침범할 수가 있어. 그럴 때는 뭘로 결정 내리냐면, 원리적으로 결단을 내려야 돼. 원리를 법으로 삼아서, 원리에 맞냐, 안 맞냐, 이거야. 그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갖춘 것이 없으면 그 결단을 못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못 내니까 누구한테 가야 돼? 목사한테 질문하는 거야. 목사는 많이 생각했거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어머님도 선한 영이 와 있는데 하늘의 영이 와 있는데 그 아버님한테 누가 온지도 몰라요. 그 눈이 어졌다. 예. 그래서 나는 그 영이 무슨 영이냐 이러면 우리 아버님도 영이 와서 감시한다는 거예요. 인도하고. 그러니까 영이 천사가 다 있어 내 곁에는. 기본 천사 비서실장 같은 천사가 있고 쫄다고 같은 천사가 다 한 3,000명이 데리고 다니는데. 예. 근데 그 아버님 이름이 뭐냐면 해덕신이라 해덕신. 들어봤어? 해덕신이라는 신이 있다는 거야. 당신 곁에. 당신 마음대로 못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 무영적에 계시면 하나님 직접 오시면 해덕신이라서 하고 어머님은 여태껏 아버님이 소나기에서 했는데 어머님한테 지금 누가 왔는 줄 알아? 영이? 누가 온 것 같아? 형제님한테는 누가 온 것 같아? 분명히 신이 와 있다고. 어머님은 누가 왔냐면은 간단해요. 독생년이 와 있어요. 독생년이.
그건 내가 이름 지은 거야. 저 수천사 이름이. 그래서 우리가 그레고리 1세가 말한 게 뭐냐면 10가지 십계명이 있어. 목사가 된 십계명. 절대 책을 읽지 않고는 단성에 서지 마라. 그 다음에 메디테이션을 하지 않고는 사색을 하지 않고 과정을 거치지 않고는 서지 마라. 그리고 올바른 생활, 내가 이 본이 되지 않으면 서지 마라. 그렇게 10개가 있는데 3가지만 해보고 있어요. 근데 메디테이션이 뭐냐? 메디테이션이 뭐냐면 자기가 사색하는 시간이야. 사색하는 시간이 뭐냐? 자기 마음의 세계를 정리한 거야. 오늘 설교를 들었으면 옳으냐 틀리냐, 무엇을 내가 받아들일 거냐. 이거 천사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있는 거야. 나를 감싸는 천사들이 회의. 근데 거기는 전자처럼 빨라. 속도가 빨라. 의논하고 이야기할 시간이 없어. 그냥 생각 자체가 맴돌고 있는 거야. 그래 메디테이션을 통해서 내가 당하고 있는 모욕이라든가 내가 당하고 있는 시련이 멀고 내가 듣고 있던 문제가 뭐냐. 회의를 여는 것이 메디테이션. 마음 가운데에 천사들이 내 마음의 천사들이 지금 회의를 열고 있어요. 옳으냐 틀리냐부터 물어야 돼요. 그럴 때 결정은 누가 하냐? 내가 해요. 내가. 이건 잘못됐다. 예. 그래서 내가 의지를 못하지. 원리를 찾으라. 원리를. 맞냐 원리에. 예. 근데 원리 공부를 안 하고 신학 공부 하는 사람들은 자기 멋대로 나가. 지금 멋대로 나가서 한두 명이냐 지금 우리 교회에서도. 잘못하면 영이 들어오면 잘못 들어가고 침투해버리면 사람을 해라. 그러니까 가장 마지막 그 순간 그 사람이 승리했던 순간은 죽을 때 순간. 죽을 때까지 언제 변해버릴지 몰라 사람. 그래서 우리나라 표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말이야. 그 사람이 된다면 곽에서 곽 속에서. 예? 곽에 들어갈 때 안다. 그 말이 참 의미가 있는 말이야. 아무리 자기가 선한 일하고 좋은 일을 했어도 잘못하면 그 영들이 상상하지 않은 하고 있는 영들이 들어와서 자기를 망쳐버릴 때가 많아. 예. 그래서 내가 영계를 우리가 모르면은 이 세상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영계를 말하는 거야. 그리고 연기가 중요한 거예요. 연기를 아는 사람. 전번주에 내가 연기에 대해서 이야기했지. 연기를 모르면 풀리질 않아, 모든 문제가. 그래서 내가 마음 가운데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느냐. 여기 있는 것도 아니고 저기 있는 것도 아니고 너 마음속에 있느니라. 예수님 말씀이 그거야. 내 마음 가운데 수천 영이 있고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야. 거기서 회의를 열어야 돼. 회의가 메디테이션이에요. 사색을 통해서 소화를 시켜줘야 돼, 내가. 내 입속에 많은 음식이 들어가 있는데 소화를 해야 소화 능력이 들어가요. 소화를 어떻게 하느냐. 명상을 통해서 원리를 중심에서 풀어내는 거예요. 문제를. 근데 자기가 바빠서 어려워서 못 풀어. 그러면 자기가 존경하는 사람을 향해서 상담을 얻어. 카운슬이라는 것도 상담을 얻어. 그래서 자기를 개척해. 상담을 해도 또 두려워할 건 들고 못 들을 건 못 들은 거 아니야? 맞으시다. 지금 쟁기, 일렉트릭 땡기 세계에서 휩쓸어 버렸어. 옛날 소니보다 더 강했어. 지금도 굉장히 맞으시다. 전자회사. 맞으시다 자동차로 나오거든. 그 사람이 일본에서 3번째 큰 회사였어. 그 당시에 삼성이 20만이 되는데 70만 식구를 거느리고 있다. 대단하지. 근데 그 사람도 시련이 없겠어. 부도나기 직전까지 왔어. 근데 자기가 그 사람도 네가 본따 게 있어요. 야, 우리 교회에서 우리 집이 이래한 거야. 좋은 거야. 지금 천지교야. 천지교인지 천리교인지. 거기서 보니까 땅을 팍 부르고 집을 짓는데 월급을 아무도 안 받아. 그리고 온 정성을 다 써. 저걸 정도다. 그러면서 그 대표적인 주문을 데려다가 자기 2층에 앉혀놓고 24시간 목탁 두드리면서 정성을 들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어려움이 처하면 그 사람한테 의견을 많이 물어요. 그 사람한테. 근데 마지막에 자기가 시련을 처하니까 뭐라고 중이 말한 줄 알아? 미녀를 하나 대줄 테니까 바람을 피우시오. 바람을 피우시오. 그래야 스트레스가 해소됩니다. 그 말 들었겠어 안 들었겠어? 들었겠어 안 들었겠어? 안 들었다. 오로지 자기 부인만 들었다. 김영삼과 대통령 떨어졌을 때 어떻게 했을 것 같아? 신문이 났어. 얼마나 외롭고 힘들고 완전 죽고 싶었겠어. 창피하고 말이야. 그러니까 어디 간지 알아? 미녀하고 하루 종일 잤어요. 그게 제일 좋은 방법 중 하나야. 스트레스 해소는. 그게 지금 불명으로 남아있잖아. 그것이 바로 내 인생과 내가 결정하는 거야.
여자하고 자면 다 편해, 다 잊어버리고 그 하루 종일 그냥 회풀하자 이거야. 그 우리 조상들 많이 그랬지. 여자하고 자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 죄에 안 걸려 우리 조상들은. 근데 처첩을 몇 명 건도 괜찮았어. 옛날 지금 말하자면 모슬렘하고 똑같아서 우리나라 유대교 사상이, 유교 사상이. 남 여자는 건드리면 쫓겨나 죽어요. 만일에 그 바람피면. 근데 남자는 하나의 뭐야? 그것 보고 하나 놀이야 놀이. 그러니까 유교가 마저 틀려. 그런 부분은 아주 치욕적이야. 유교가 공자가 죽어야 나라 산단 말이야. 거기서 나온 거야. 마찬가지로 영계에서 메디테이션이 벌어지면은 그걸 뭘로 결정해? 내가 결정하고 내가 이끌어가는 거야. 예.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이런 의미에서 나한테 진정한 평화 그리고 현실 문제 그 실존주의적인 그 사상이 종교 철학자, 신학자가 전부 지금 실존주의라는 명목하에서 살아있는 거예요. 피에르코가 말한 거. 예? 지금 모든 원리나 모든 종교 생활이 지금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냐? 그럴 때 우리 원리는 가장 많이 영향을 주고 이 성과 육을 통일시켜 문을 열어버려요. 지옥과 천국을 전부 다 문을 열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원리. 아버님 직접 그렇게 해왔고. 그래서 아버님이 이제 노인네가 되면 자식들이 보기에도 이해 못한 부분이 있고 어머님도 나이가 되면 우리가 그것을 100% 받아들여야 할까 해서 자유하지 말아요. 그래서 대안이 뭐냐면 우리하고 하나님 사이에는 뭐가 있어? 디모데전서 2장에 하나님도 한 분이요 인간도 한 분, 하나님. 그 중에 인간 사이에 사람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접근하고 하나님한테 갈 때는 누구를 통해야 돼?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야 돼. 이게 지금까지 종교관이야. 예. 근데 우리는 누구를 통해야 돼? 누구를 통해야 돼? 아버님이 그 국경을 열어버릴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 하나 지금 연방정부 지금 마비돼 버렸어. 200만이 지금 굶고 있어요. 그 연방정부에 관련돼서 200만이라고. 구글 한번 두더라고요. 저 멕시코 국경을 지금 막고 있는데 5억 달러가 필요하다. 5억 달러는 아까밖에 안 돼. 민주당이 통과를 안 시켜주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 돈으로 짓겠다고. 거짓 세우다 보니까 다른 예산을 전부 스톱시켜버린 거예요. 그냥 두고 보라고 둘이 지금 기싸움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연방정부는 또 재밌는 게 뭐냐면 한국은 문혼해가지고 데모대들이 데모하면은 이제 하에 되면 돈을 다 물어줘요. 그동안 밀렸던 월급을 줘. 미국 법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무노동 무임금이야. 예. 노동 안 하면 절대 돈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럼 지금까지 고생하고 돈 못 하잖아? 돈 없대. 골치 아프다는 거야, 지금. 오바마 때도 한번 그런 얘기가 있었대. 오바마는 문 닫아보란 말이야. 여기도 부도가나 시나 시청이나 도청 부도나 버린다. 그럼 다 전체가 다 떠나야 돼. 그냥 그런 지금 싸움을 하고 있어요. 예, 미국도.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현재 그 생활 과정 가운데서 지금 어떻게 내가 부도난 사람이냐 아니냐 말이죠. 정세가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다른 거 다 모르고 지금 내 자신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내 자신을 부흥해 나가느냐 이것이 종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어떻게 맺을 거냐 중간에 하나인 사람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없어요. 참 부모밖에 없어. 참 부모. 참 부모는 우리 앞에 최고의 중보자. 중보자는 뭐 돌아가셔버리면 그죠. 영적인. 근데 아버님이 문을 열어버린 게 뭐냐면 나하고 하나님과 직접 관계. 그러니까 우리는 전부 다 우리가 앞으로 갈 길은 교주 아닌 교주가 될 때 가정 속에서. 그리고 소위 종족적 메시아라. 예. 그 길밖에 우리는 없어요. 그러니까 남이 어쩌든 협회가 어쩌든 누가 어쩌든 우리가 교주 아닌 교주가 돼가지고 말하면 신정족적 메시아가 돼가지고 되는 길을 가는 거예요. 그 외에는 길이 없어요. 예. 내가 메시아가 되라고 말이야. 그 누구한테 의지해? 누구 말을 듣고 내가 가는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가 이상이 높아졌어요. 그런데 아까 말한 대로 세상 수준이 있어. 국민학교 수준, 중학교 수준, 대학교 수준이 있듯이 모든 국민학교 수준을 전부 다 대학교 수준으로 가라. 그럼 불가능해요.
다시 말하면 모든 우리 인류가 불교 수준, 유교 수준, 다시 말하면 무당 수준이 다 있어요. 그 사람 세상에. 우리 교회 못 다녀요. 그 사람들은. 예. 다닐 수가 없어. 안 맞으니까. 체질이 안 맞으니까. 그러면 그걸 인정해 주라고 말이야. 우리 교회에서. 그 인정해 주고 있잖아. 그렇게 인정해 준 정당은 우리밖에 없어요. 거기 가라 이거야. 가지만 우리는 큰일 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우리가 다 집어쳐버리고 우리 교회 들어라. 그것도 아니야. 그것도 잘못된 거야. 지금까지 섭리 길이고 앞으로는 너희 교회에서 우리 원리를 강의해라. 그만. 이제 경계선이 없어지잖아. 그런 시대가 오기 때문에 문제는 내가 메시아의 자격과 그 수준에 내가 도달하냐가 중요하지. 예. 누구 잘 되고 누가 어쨌으니 어머님이 장님이 됐으니 뭐 다 틀렸다. 이건 아니야. 그러니까 대안을 내놓으라. 대안.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지금 내가 한국 가가지고 난리치고 온 것이 뭐냐면 우리 지금 우리 교회다 그러지만 어떤 사람은 막 깨달으가 장경동 시절에 이 깨달음은 천하에 없는 깨달음이야. 그 깨달음은 소생적인 것이 불과해. 하나님의 빛을 받고 뭐 깨달았다. 우리 열리 한번 들어봤어? 깨달음 위에 또 영원한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불교 초기 구교 시대는 구약 시대에는 그 깨달음의 경지가 소생계에 불과해요. 연계에서 보면. 그리고 기독교의 깨달음은 뭐냐? 최고 깨달음은 장성계에 불과해요. 그 우리는 완성기의 그 깨달음이 올 때까지는 얼마나 많은 그 수준이 넘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화가 안 돼 우리하고.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은 뭐냐면 최고 우리가 목적지는 뭐냐면 정적 메시아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머님이 하시는 위대한 일 중에 하나가 세 가지를 다 완성했어요. 어머님 내일 돌아가셔도 한이 없어요. 첫째는 아버님의 그 말씀을 정리했다. 두 번째는 아버님의 건물을 지었어요. 건물. 박물관을 지었어요. 그거 하면 전부한 거야. 세 번째는 이제 얽혀지는 거 많잖아. 비행기 같은 거. 비행기도 판 것이 아니더라고. 형제님이 팔아먹었더라고. 이 재판할 때 나오더라고. 비행기도 팔아먹었다고. 자기는 모르게 독백소에서 나오더라고. 아버님 돌아서 오지도 않고. 그게 사람이냐 그러면서 그러더라고. 다 치부가 나타나요. 나는 그런지도 몰라서 우리가 쓸데없어 판 줄 알았어요. 그런 거 부분에 대해서는 다 완성된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사상가정 그 완성이다. 그 다른 그 안성만성하고 필요 없다. 그 정도 선언해 온 것은 대단한 거예요. 예. 그 정도 해놨으면 더 할 것이 없어요, 어머님이. 이제 앉아서 놀기만 하면 돼요. 근데 플러스 거기다가 이제 당신을 이렇게 뭐 치고 세우고 막 그런 것은 우리가 해석을 해야지. 저거는 좀 무인이 됐어 좀. 예, 그럴 수도 있고 또 정말 장님이 돼. 뭐 한다. 그렇게 말해야지 이해를 해야지. 어머님 부자직한 게 아니야. 부모가 똥 싸서 벽에 바르고 그런다고 채찍을 때리면서 두들 패겠어? 두들 팬 사람 많아요 며느리가. 또 기억을 못해요 자기 자신을. 이하은 씨 아버님 엄마한테 너무 오래 살아가지고 기억을 못한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 그냥 짐승 취급 해버려. 지금 내가 박도희 회장님한테 자주 갔을 거예요. 대화도 많이. 대화가 안 돼. 안 들려서. 자기가 생각한 그 기준 외에는 안 들려요. 근데 다른 이야기 한다. 그게 무슨 대화가 돼요? 또 우리가 대화가 얼마나 깊어. 이 파동이 크고. 안 되더라. 그러지만 그걸 무시할 수는 없잖아. 당신이 알더라. 전화로 안 통한다. 괴로워하지. 때가 되면 다 그리워 인간. 예, 봄, 여름, 가을, 겨울 있듯이 우리 인간도 나도 나를 보장 못해 나이거든. 예. 그게 흐름인데 메시아도 그러는데. 그래서 나는 그 모세 성경 읽어보면은 모세가 죽을 때에다 3살 된 피부였대. 죽을 때까지 늙어서 100까지 넘은 그 나이가 됐어도. 근데 참 다 거짓말. 예. 메시아 얼굴이 얼마나 늙으니까 이상해졌는지 알아. 예. 그냥 태평양 햇볕에 더울리고 그러니까 아버님이 일본 사람을 다 막 일본 여자가 얼마나 예쁘고 좋아. 너 전국 젊은 팍팍 뛰고 이 시대로 갈 거야. 너희들 나 얼굴 꼴 보기 싫지? 더 젊은 사람 왔으면 좋겠지. 한탄이야 한탄. 내가 뭐 보는 거야. 그래서 아버님은 늙어가지고 우리 인간의 그 생리, 우리 유형식체 세계의 그 모습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막 우리 부모는 절대 안 늙어. 우리 부모는 절대 노망 안 해. 글쎄 그 미소 무릎을 던져. 그렇지만 부모는 부모 대접을 해야 돼. 부모 대접. 우리가 그게 도리거든. 그래서 나는 일본에도 생각하는 거야. 일본이 미국이 효가 없어요. 근데 진짜 효도 나라가 미국. 그걸 몰라 사람 항상. 효도가 없다. 그래서 내가 저 누구야 머리가 영리해서 그죠. 지금도 기억을 해. 그러니까 기억한 게 좋아서 이제 저기 그 누구냐 형진이만 같이 있는 사람. 형 형진이 형. 국진님이 그 잘 나갈 때 막 세계일보 사장하고 그럴 때 막 세계 다니면서 순회하면서 이야기했죠. 이야기 그 원고가 있어요. 한번 보면 그 지도자들 별걸 다 타치하더라고. 근데 자기 분야 이는 말하면 미친놈으로 변해. 그때는 나 존경했지. 근데 뭐냐면은 일본하고 저 미국하고 중공하고 이렇게 대접을 미국은 곧 망한다는 거야. 너무 예산을 많이 써 쓸데없는 예산을 쓰는데 일본은 중국은 이렇게 무기 그리고 모든 비교하면서 그 어느 책에 나온 것 잡지 책에 나온 것을 이렇게 들어가면서 비추면서 이렇게 말을 해. 그러면서 국방까지 관여하더라고. 그때 빚이 얼마고 미국 빚이 얼마고 그거 들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결론이 뭐냐면 사회복지 때문에 미국이 망한다. 사회복지 때문에. 그러니까 그 사회복지는 노인이나 불쌍한 사람은 누가 도와야 되고 자기 자식이 가정에서 도와야 되고 교회에서 도와야 된다. 그 결론이야. 근데 그 상담이 그 내가 교인 쪽으로 들었거든. 지금 생각하니까 미쳐도 보통 미친놈이 아니야. 어떻게 사회에서 보자게 지금 노인의 천국은 어디 가봐도 미국 같은 노인 천국이 없어요. 오늘 어제 가보니까 그걸 뭘로 보장을 해? 가정에서 보장이 돼? 가정에도 거진데 돈 많은 사람, 돈 없는 사람 한두 명 없는데 많은데 어떻게 노인들을 보장을 해? 여기는 65살만 돼버리면 완전 보장이야. 모든 게. 먹고 사는 것도 보장하고 돈 없으면 우리가 더 좋다니까 집들이. 그걸 누가 해? 그건 누가? 그 효도 아니야? 노인 천국을 만들었다는 것은 진짜 우리가 대접해 주는 거야. 미국에서. 그걸 따라서 한국도 그러고 점점 일본도 따라가잖아. 미국 같은 나라 없어 지금도. 모든 게 할인이야. 근데 이번에 후회한 건 뭐냐면 내 자동차 살 때 나 시니어인데요. 그 말을 못해가지고 못 깎았다고. 깎아줘요. 그것도. 이것이 미국의 효도라. 진짜 효도라. 그 절대 이것은 국가 차원에서 이건 돌보지 않고는 이건 못해요. 이 수습을 못한다. 그게 미국이라. 그 당신들 자기들은 그 효도를 안 한다 그러지만 끝에 가서는 알고 보니까 국가 차원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거예요. 노인들이. 그러니까 당당하잖아. 내일 죽어도. 누가 돌봐주겠어. 내일 있을 때 한국에 거리에서 죽은 사람 저기 좀 누구냐 그 지하도에서 사는 사람이 한두 명이잖아. 노인들이. 엄청나게 청계천에 죽은 사람. 얼어 죽어버린 거야. 갈 때부터. 근데 그것이 또 팔자가 이렇게 살아요. 반환도 안 해. 노인하고 어린애하고는 똑같아요. 능력 없지. 돈 벌 능력이 없지. 누구한테 하소연할 데가 없지. 해봤자 누가 들어주겠어. 애기들하고 똑같아. 돈을 받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어요. 이걸 누가 보호하는 거야. 부모 가정에서 해주면 좋지. 10번도 좋지. 근데 그것도 한계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 해준 것이 진짜 효자는 미국에 있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은 우리가 생각이 단순하지 않다. 세상살이가. 그래서 잡지나 모든 책 이런 걸 보면은 우리 말씀도 마찬가지야. 보면은 참고를 하고 자기 판단은 원리적으로 하는 거지. 그걸 다 100% 옳다고 할 수 없는 거야. 그래서 뭐 다 근거 내놓고 막 뭐 무슨 유명한 무슨 잡지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그러면서 풀렸더니 그 자리에서는 그럴듯하지. 그거 보고 시장 구사한 거예요. 그 순간은 맞는 것처럼 보여요. 그냥 돌아서서 보면 뻥이거든. 그래서 함부로 말하면 안 되고 원리적으로만 말하면 모든 것이 통해요. 예. 천리 원칙 도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원리에서 말하면 참 단순하다 이거야. 내가 베풀려는 마음. 근데 우리만 한 것이 아니라 다른 정부도 다 하고 있어요. 베풀려고. 자기 동료는 얼마나 자기들이 사랑하는 줄 알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국경을 못 벗어나. 그 국경을. 자기 정단을 못 벗어나. 모슬렘이나 유대민족을 사랑하고 돌보주려고 애를 써? 그건 불가능해요. 이것이 한계성이다. 다른 정도들. 그래서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고는 이상세계는 없어. 불가능해. 그래서 통일교라고.
모든 영계들의 목표가 뭐야? 영인들의 목표가? 통일, 메시아가 통일을 가는데 통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영계의 사명이야. 조상들의 사명이고. 예. 그것을 아버님은 이미 수명을 다하셔 가셨지만은 그걸 자손들이 다 이어받아야 돼. 가야 돼. 앞으로 그럼 다른 통일 안 해도 그렇게 심정 통일을 해야 돼. 정답 내가 안 하고 이게 안 해도 된다. 그렇지만 이 가르침 내가 받아야 돼. 그게 바로 통일이거든. 그래서 수준이 다르다고 비천하다고 해서 정답을 무시하면 안 돼. 지금 어머니 볼 때는 너무너무 한 여자가 상상을 이상을 뛰어넘은 잘못된 길을 가지고 있어 실망을 해가지고 그렇지만 그 사람도 개선주의적으로 하나님의 소송을 들었다. 그렇게 대접해라. 그런 결론이 내렸어요. 정머리가 떨어지면 상존답 싫거든. 예. 그래서 추호시한 거죠. 내가 사회적 삶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그 전에 훈련을 어디서 받냐면 가정에서 받는 거야. 나는 메시아다. 남의 말 뭐 듣게 생겼어. 내가 메시아인데. 하나님과 나하고 직접 교류하는데 세상을 책임져야 할 사람이야 내가. 근데 지금 무슨 짓거리 하고 있어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게. 그렇죠. 뭘 하고 있냐 지금. 뭘 엔조이 하고 있어 지금. 하루에도 뜻과 연결하고 내 삶과 연결하면서 의미를 찾는 거야. 살면서. 하나님 볼 때는 비참하지. 그래서 오늘 그 원리가 이렇게 이대하다. 예. 그리고 내 가치관이 무엇이다. 그래서 진짜 어머니와 아버님이 노망했을 때 나는 어떻게 처해야 되니? 반성을 해보. 엄마한테 질문했다. 장님이 됐다는. 된 것도 같다. 장님이 됐다, 떴다, 안 떴다, 한 같다. 이번에 내가, 에라니는 안 갔구나. 이번에 뉴욕에서 어머님 대회하는데, 아버님 사진이 한 장이 없어요. 아버님 사진이. 어머님 아기 때부터 나온 성장 과정을 쫙, 한번 봤나? 인터넷? 아버님 사진이 없어. 이건 명료들인 거야. 그러면, 그런 거 알고 또 지나가. 그렇다고, 뭐 배반하고 그러잖아. 지금 무엇인가. 덕생령이 들어갔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자기 입에서 자기도 모르게 지금 목회자들 입에서 튀어나온 거예요. 전문 목사들. 근데 그것을 대안이 없어버리지. 근데 대안은 지금 내가 말하고 싶다. 너가 신종적 메시아다. 이유 없이 어머니 명령한 대로 430가정을 하고 오다면 44가정도 하고 아니면 3가정을 하면서 그걸 복종을 해야 돼. 그리고 당신이 뭐 아무리 올라가도 어디까지 올라가겠어. 그대로 하시라 그래요. 그러지만 그걸 배반할 수는 없고 비판할 수는 없어요. 어머님은 어떻게 배반해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어머님을 치워버리고 다시 무슨 아래 폐륜화가 되는 거예요. 그 폐륜화예요. 어머님을 무시하고 갈아치우면 그건 뭐야? 폐륜화 중에 폐륜화예요. 그 일을 저질러 버린 거예요. 예. 그 말을 그렇게 표현하더라고. 폐륜화. 누가 만들었냐? 또 어머님한테 다 뒤집어씌우더라고. 어머니 잘못해서 그랬다. 물론 그 좀 있지. 잘못은. 그러지만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그런 의미에서 오늘 참 세상에 들으면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지만 현실이니 그런데 어떻게 기도합시다. 사랑하시는 하늘 부모는 존귀하신 천신천 오늘 또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사랑하셔서 평화하고 마음, 행복한 마음을 저희들이 저 마음 가운데 정립하고 더 나아가 세상 앞에서 모델적 이상 가정으로서 세워야 할 중치하다는 의무와 사명이 있다는 것. 그리고 신종족적 메시아로서 이 길을 가야 하는 것 저희들 숙명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살아가고 그 동안에 저희들이 열심히 돈도 모으고 물질도 모아서 믿음의 기대를 형성하여 내 말 한마디 내 행동 하나가 세상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모델적 이상 가정을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하늘 부모님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고 어떻게 하면 저희들이 보탬이 될까? 내가 돈을 벌주고 물질적으로 보태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음속 가운데 참아주고 인정해주고 그리고 기다려주는 것도 보탬이 되고 도와주는 일이라는 것을 위해서 사는 것이라는 것을 마음속에 생각하고
아직도 저희들이 가야 할 길이 너무나 멀다는 것을 저희들이 생각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이 시간 허락하여 주옵소서. 너 아버지 엄마가 노망을 했을 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대화하니 바로 나온다는 것을 생각할 때 저희들 참으로 참 부모님의 만수무강과 그리고 저희들이 해야 할 그 네 효도의 길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어깨를 여미고 깨달을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올 적에 축복을 증신하는 김정은 하늘의 가정 이름으로 보고하며 아뢰었사옵나이다. 아주. 이상으로 순동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